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은 인민들 오셔서 이렇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직업으로 하시는 것 외에 아니면 자기 자녀의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 말고는 아마 우리 집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아마 이런 일은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 씻는 것은 고사하고 남의 맨발을 제대로 볼 수 있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몸 가운데서 이 발이라고 하는 지체는 다른 지체와는 다르게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말에, 신발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잘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지체이기도 하지만 그 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 때문이기도 하죠. 그나마 이런 동양 문화에서는 신발을 벗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서양은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남에게 자신의 발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플러머를 오셔가지고 신발을 벗어야 된다 했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이라고 그냥 신고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발 벗는 것은 되게 좀 원치 않은 것을 봅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런 발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향기가 있죠. 향기가 그 다른 몸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와는 아주 독특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신는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또 구두를 신고 신발을 신고 오래 있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그 신발을 벗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냄새, 그죠?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풍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도 손은 씻을 수 있는데 가서 양말을 벗고 발을 씻는다는 그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몸으로부터 약간 천대시함을 당하는 지체가 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발로 계속 땅을 밟고 다니면서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면서 다니는데도 그 발 우리가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만져주지도 않고 혹시 그러잖아요. 그 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터치하는 것도 그렇게 하여튼 그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데 누가 만약에 발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터치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가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기분이 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게 희한하게 발이 이렇게 우리를 터치하면 좀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이 발이라고 하는 지체가 우리에게 주는 존재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좋지 않은 존재감을 가진 그 발, 예수님의 12제자의 발, 그러니까 24개죠. 24개의 발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시고 또 타올로 다 닦아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과 또 요청을 하시는데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너희의 말이 들어와서 발을 씻긴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하는 예수님의 그 깊은 그 마음을 아느냐 이해하느냐 그런 질문이었고,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이제 씻기는 것이 옳다 이 말이죠. 이제 너희들 차례야 이겁니다. 과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를,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 의도를 파악을 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신 사건이 다른 제자는 모르겠는데 요한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 너희도 이제 서로 발을 씻겨야 돼. 이 주님의 말씀을 아마 더 깊이 묵상해 보았고 또 훗날에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때가 왔을 때 요한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을 다 보아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빠진 그 내용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서. 자, 여러분, 우리가 발하면 떠오르는 단어, 매치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발 그러면
대개 우리가 발 그러면 아우 냄새, 그죠? 발 냄새, 뭐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발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냄새, 뭐 향기, 뭐 이런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 냄새나 그 향기에 대한 말씀을 연관하여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이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여러분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너무 많았던 교회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 은사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너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사를 많이 가진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주 막 은혜스럽고 눈물이 나고 또 막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 기쁨이 넘치고 이걸 상상할 텐데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보다 오히려 다툼과 또 싸움과 분쟁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며 나의 은사가 낫다, 내 은사가 너 은사보다 더 낫다 이러면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무시함을 당한 사람들도 교회를 나가고, 그죠? 교회 안에 또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교회 또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파를 만들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히 이 연합을 이루는 일을 깨는 일을 오히려 도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인가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고린도교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의 설명이 조금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그 교회에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보다는 믿는 자들은 오늘 이 구절만 봤을 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향기에 비유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냄새는 모양이 없죠. 냄새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이 정말 도덕적 기준이 아주 높고 또 구제를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앞장서서 일하고 뭐 착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도 누가 봐도 누가 상대해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 향기 같은 그 향기란 게 그렇잖아요. 독특한 향기가 있잖아요. 불고기를 누가 구우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죠. 아 어디서 불고기를 굽는구나. 그 냄새를 아는 사람들은 그 냄새의 출처를 찾아가게 되고 네 그죠?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향기 같은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향기란 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펄퓸 같은 것을 뿌려서 나는 냄새들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향기는 그런 향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더해서 나는 그런 향기가 아니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냥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의 삶. 여러분 혹시 이런 삶 보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뭐 그냥 옆에 같이만 있어도 믿는 사람 같아 막 그런 게 막 느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이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이겠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 성육신 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성도겠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와 내가 정말 무슨 관계인가?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그 믿음을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도 타협하거나 이렇게 리플레이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이렇게 멋진 말을 기록합니다. 예, 성도는, 믿음이 올바로 있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악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11장에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을 정말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죠.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맨 처음 이 동기를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그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저희들까지도, 인류까지도 다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요? 왜 세상이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다 통해서라도 이런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죠.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밀고 들어오는데 절대로 그들을 감당해 이겨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 사람들을 마지막 숨통을 틀어서 목숨을 끊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게 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스스로 높아지기 좋아했던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때가 있죠.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그들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예요.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의 삶이 그냥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나,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봤기 때문에 난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나, 다 그냥 자기 목숨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껍질이 벗겨지며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더라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 다투며 인간적이고 교만한 악취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풍겨댔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기심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들이 풍기던 냄새가 이 색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정말 이 제자들이 전에 싸우던, 그러니까 욕심에 터져나오던 그런 이 그 제자들에서 맡을 수 없었던 향기가 나기 시작하게 하는데요. 그 향기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이 발 씻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내 삶의 second이고 내 삶의 first는, priority는 예수님이시다. 그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deny yourself,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발 씻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런 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내 삶 속에서 제거되고 그동안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나 자신을 섬기기 위해 정말 덕지덕지 붙어있고 차지하고 앉아있었던 모든 그 자리를 이제 내려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servant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steward입니다. 청직입니다.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와 앉는 것.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내 행위를 본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뜻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앉아있을 때에는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건데 뭐 내가 얼마나 잘하겠어, 내가 얼마나 잘 컨트롤할 것 같소. 그런데 여러분, 나의 자아가 내 인생의 중심에 떡하니 앉아있으면요, 거기서 우리가 맡을 수 없는 냄새가 흘러나는데 그것은 무슨 냄새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이 세상에 빠져 살 때 풍겼던 그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얼마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러러 보고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러러 보았는데도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 같은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이러면서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니,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 거진 완벽한 사람들이고 헌금을 하더라도 막 음식을 하고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만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사람 앞에서 거룩한 채 하고 신령한 채 하고 믿음 있는 척을 해도 그들이 풍기는 냄새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만 나타나면 그 냄새가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그런 냄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미 그의 마음에 예수를 버리고 돈을 더욱더 갈취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좀 더 이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제자들 틈에서 계속 지냈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 틈에서 교묘하게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룟 유다가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른 제자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모였을 적에 나를 배신할 자가 여기 있다 그랬는데도 누구지 할 정도로 가룟 유다가 그 인물일 줄을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 가룟 유다가 제자인 척하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냄새는 가룟 유다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물질을 향한 썩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바칠 돈 가운데 얼마를 사람들 모르게 숨깁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만 딱 아는 비밀. 그런데 돈 욕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마음의 악취는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인한 후에 마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자기가 잘못 행동하여서 죽은 것처럼 다 숨겨버리잖아요.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의 육적인 쾌락이 풍기는 이 욕정의 냄새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분 냄새의 흔적들이 예수 믿는다는 정말 성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약속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무너지고 이 아나니와 밧세바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썩은 냄새를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는 배신의 냄새를 풍기는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믿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상대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척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합니다. 교회 와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부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을 다 맡겨드리게 되는데도 기어코 자신이 하나님 잠깐만 뒤로 빠지세요. 내가 할게요. 기어코 자신이 그 중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라는 옛사람이 정말 제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앉으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 실천이 되면요, 우리 삶 속에 시작되면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딱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옛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행동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막 선한 일을 행해서 뭐 하나님께 점수를 얻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존경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철저하게 내 삶 속에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있는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이 순서가 잘 제대로 맞춰지면 내가 뭘 하려고 바리새인들처럼 뭘 하려고 믿는 척 하지 안 해도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이게 믿는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견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할 가장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자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하여 주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계속해서 우리를 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죠? 워닝을 주시는, 워닝 사인을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소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이와 같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소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자신이 결국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중심이 되려고 하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아주 큰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는 끝까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사함을 받으며 죄 사함을,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또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의 죄들이 이 발을 통해서 우리가 걷고 다니는 곳곳마다 죄의 이 스멜들을 계속 엄습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그 죄의 이 향기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죄된 생각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의 가지들을 날마다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그냥 가지 쳐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것을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문제에 딱 걸려 있으면 이 가지를 잘 못 쳐요.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내버려 두죠. 조금 후에 처리하자. 여러분, 잔가지가 그냥 놔두면 이게 점점점 굵어져요. 마치 막 나무처럼 자라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딱 돼버리면요, 이런 마음, 그것이 물질이 되든지 또 나의 자존심이 되든지 뭐 내 자녀의 문제든지 뭐 이건과 얽혀 설키는 그런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그 죄의 유혹과 타협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딱 생겼을 때 잔가지 탁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죠. 점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걸 자르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세상이 너무나 쉽게 감당해버리는 존재로 전락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나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다시 회개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또 땅을 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정말 굵어진 가지들이지만 희생을 각오하고 이것을 다시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의 정상 궤도로 다시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와, 저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하고, 저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나도 정신을 차리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저도 적지 않은 성도들의 간증과 또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미지근해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막 신앙이 미지근했던 신앙이 막 불이 막 타오르고 막 뜨거워지면서요, 그죠? 이날까지 온 거예요. 먼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어떻게 고난과 어떻게 시험과 맞서서 보여준 그런 신실한 믿음들을 통해서 저의 신앙도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불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그런 믿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그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왕 앞에 나섰던 에스더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를 보면서 이 세상에 온갖 수많은 폴트, 거짓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진리의 불을 득불을 들고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믿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없어요? 와, 저게 진짜 신앙이네. 저게 정말 믿음이구나.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생명의 향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셔요. 그 향기로 인해서 나도 그 향기를 얻고 나도 그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요? 생명의 향기로 가득차게 넘쳐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그 생명의 향기들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뿜어내면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저처럼 또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세요? 1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 나의 보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게 된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자, 예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도들을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의 참 모습을 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직 미지근했던 나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진실로 믿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올바로 풍기면서 살아갈 때 이 똑같은 향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명의 향기로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향기를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자는 앞서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그 향기를 받아 씻음의 삶을 살게 되지만, 후자는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돈 없다고 저래? 예수 믿는데 맨날 질병에 걸려? 예수 믿는데 맨날 자녀들이 말이 안 들어?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만을 보면서 막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 거야. 아우, 예수 안 믿길 잘했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믿는 자의 향기를 보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메시아가 왜 저런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건 아니지. 내가 이 예수를 쫓아가서 내가 유익이 무엇이 있겠나. 여러분, 정확하게 가룟 유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맥없이 힘없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저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무슨 냄새를 맡은 거예요? 사망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향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찔림을 얻어서 나도 회개하면서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명의 향기로 받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씀 저대로 지키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저렇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러면 나는 도대체 뭐야? 내 인생은 뭐야? 여러분, 이런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향기로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버려요. 누가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내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는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것을 사망에, 마치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내가 저렇게 살면 나는 이 세상에서 끝이야, 루저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하면 결론 맺어볼게요.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알고 행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요, 내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냄새를 맡는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어떻게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매주 그렇게 뭘 하고 그러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 그런 말을 듣거나 나의 삶을 통해서, 혹은 반대편은 그렇게 맨날 교회 다니고 교회에 맞춰서 뭐 자기의 삶을 다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런 반응을 여러분 듣습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살면요,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무취.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딱 중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냥 세상과 휩쓸려서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나의 삶의 냄새를 맡고 누군가 이 냄새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 냄새 악한 냄새예요, 이 냄새 맡기 싫어요, 이 냄새 맡고 싶어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자녀들에게서라도, 아니면 나의 배우자에게서라도. 아니 당신은 목사면서 왜 이렇게 살아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혹은 당신은 성도라면서 당신은 이렇게 사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요? 이런 말을 듣든지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상대하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맡고 살았을까? 주님은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떤 냄새를 맡으실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격한 냄새에 코를 막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아무도 나랑 관계하는 사람들의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신앙적인 발언이 전혀 없다면요, 그런 반응이 없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제대로 풍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향기를 통해 씻음을 받는 자도 나타나고 가룟 유다처럼 비난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의 향기로
씻는 삶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데리고 앉아서 씻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예수께 오는 것,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자신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씻는 것을 시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향기 없는 삶을 버리십시오. 생명의 향기를 발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정말 끊임없이 발산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